전가 원리와 대석 복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비국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비유, 아주 정경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11장까지는 강의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중요한 것들만 좀 할 거고요. 창세기가 끝나면 마태복음 끝나면 로마서 이렇게 순서로 갈 거예요. 중요한 것들 먼저. 인류의 참 죄가, 그리고 저주가, 인류의 죽음이, 인류의 지옥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이 2000년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세기만 2300년을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말씀이 구원사 경륜에 있어서는요, 모르면 완성이 안 돼요. 축구로 말하면 골인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목적지에 도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가장 큰 비극인데, 뱀이 딱 등장이 돼서 그 사탄의 원주는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여 대적하여 내단을 하여 악한 영들이 됐다는 거. 그래서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여 미혹하지요. 말씀을 도하고 빼지요. 그리고 막 확신을 주지요. 생각과 마음속에 막 조종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 6절에서 하나님의 선악과 나무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우리 죽음이 왔고 지옥이, 마귀가 가는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왜 6절이냐? 육신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 쭉 보게 되면은,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얻는 거고, 선악과 나무의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 관역은, 이 양궁에 보면 관역이 있죠. 그 관역은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이 관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설정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무조건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여러분 자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 드릴 게 뭐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믿음, 나의 국가관, 가치관, 모든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우리가 점검하고 반복해 들어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개념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에 숨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성경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적의 관역에 빗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자복하게 하고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걸 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를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 열매로. 사람 앞에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고. 마태복음 18장 18절 푸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지 않도록.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 3장 보니까 딱 맞지요. 선악나무의 선악과를 먹는 거 자기 욕심이잖아.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 시험에 든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진짜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잖아요. 뱀에 의해서. 그 욕심이 있으니까 선악과 열매를 탁 따먹고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 욕심을 빨리 자복회개로 털어내지 못하면은 그게 장성하잖아요. 사망에 이뤄요. 욕심이 있다고 죄를 낳고 죄를 갖다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요, 이게 사망에 이뤄 죄가 장성하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얼른 나와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과 원리에서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 속성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뭐 하면은 항상 막 책임 이렇게 그 변명을 하잖아요. 이유를 달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죄의 속성이 핑계대고 또 뭡니까? 너의 탓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빨리 꺾어버리는 사람이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 자유의 뻘이에요, 자유. 근데 나도 가끔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핑계대는 거 있잖아요. 이유를 다는 거, 그게 나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거 이제 팍 즉시 꺾어버린 나는. 아, 이거는 벌써 관역에 빗나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죄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 죄의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요? 그렇지. 자본죄 열매가 맺지. 사과나무에는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누구나 죽을 때까지 성화가 완벽하게 안 돼요. 성화돼 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몸부림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열매가 우죽서 매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따내고 이걸 또 따내고 이걸 또 따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열매를 처리하고 따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간 성경과 하나님께 영광론인을 관역에 빗나간 언행, 생각까지입니다. 생각까지예요. 이게 다 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의 심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짐을 같이 져줘야 그 복음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는 늘 제가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가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다. 난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 심령으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이다. 이거를 잃어버릴 때 그때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내로남불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참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나서부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뭐 할지라도 참 정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난 그걸 알아.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늘 자복하게 하며 성령의 법을 항상 붙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1절이 뭡니까? 비판과 정죄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죄 비판하니까 그 비판이 오는 거야. 그 헤아림으로 늘 헤아림이 오거든요. 이게 항상 거울로 보고 본보기를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같이 여러분들이 잘 배웠고 잘 적용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항상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원죄가 처리가 돼요. 그리고 자범죄는 두 가지로 처리가 돼요. 성경에. 하나는 에누코스라고 그래요. 원문에. 애놀이 없이 하나님이 징계와 하나님이 거기에다 대가를 지불을 해요. 그래서 없애버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스스로 나와서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물도 드리고 속건제도 좀 드리고, 그리고 사람 간에는 뭐예요? 아이고 좀 제가 마음이 좁았네요, 미안해요. 이거 다 속건제거든요. 그럼 그걸 안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에누코스로, 애노로 없이 코스를 가요. 반드시 그 죄의 자범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니까. 이거는 원문의 에누코스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죄를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딜 가요? 그럼요, 개한나 지옥 가지요.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용하여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끌고 와서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죠, 사단.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킹제임 성경 같은 경우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더라? 적대감. 이런 걸 왜 바꿔도 대체가 헷갈리게. 나는 원수가 더 좋아. 원문에 보니까. 예?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발꿈치를 살짝 건드렸다는 말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거를 원복음,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다 박살낸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가상칠언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할 때 영화에 보셨어요? 사단이 확 떠나잖아요. 다 이룬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완성을 시키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동격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때가 찼다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시고 때가 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가라는 것은 한문으로 시집갈 가차를 써요. 여자를 시집 보내면은 남편이 다 그 남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남자에게 다 넣어주는 거죠. 그 임프테이션, 영어로. 이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넣어준다. 이게 전가란 뜻이야, 한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전가 원리. 여러분, 트랜스퍼 그러면은 이 전이 된다고 그러잖아. 사도행 1장이면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할 때에 뭐가 임해요? 바울에게 있었던 은사와 영성과 모든 걸 넣어주죠. 이거를 임프테이션 아니면 임파테이션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전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전가 원리를 모르면은, 이 내용을 모르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가 해석이 안 돼요. 특별히 로마서는 교리 중에서 노른자 중에 노른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가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 첫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과 대칭이 되죠? 네. 그런데 반대로 둘째 아담 대신 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생명 안에서 왕노로 군림을 하게 되었다. 네. 왕노릇을 군림으로 바꿔놨어요. 킹제임 성경. 그럴 필요가 없어. 왕노릇이 훨씬 느낌이 있네. 왕노릇 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똑같은 말씀만 한 거예요. 12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12절도.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5장 12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원죄가 만들어졌어요. 원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선악을 아는 게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걸 알게 됐어요. 창피한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전가에 올려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게 모든 죄와 사망이 다 임프테이션, 이게 넘어온 거예요. 넣어준 거예요. 이게 전이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선악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그런데 그래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신 속죄,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죠? 흠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 sacrifice, 제물이 되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죄인을 살리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하나님 왕국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영광에 빗나가서 관역에. 그래서 이제 원죄가 들어왔어. 근데 원죄의 값은 뭐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 다 죽일래니 다 지옥을 보내자니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데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하면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주 고민을 하십니다. 그 고민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의. 아모스 5장 24절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재판장이 돼서 죄인을 사형을 시키는 거야. 죽을 죄를 졌으면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위롭게 하는 걸 공의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 되겠어요. 재판관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이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사형당할 만한. 그래서 재판을 드는데 아버지가 판사라고 아들을 무죄를 때리면 될까요? 그러면 공의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계는 공의가 다 깨지고 있다는 거고 아모스 6장 12절에는 공의를 다 뒤엎어버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 그래서 이 정부나 이 모든 걸 향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반하기 때문에. 그럼 묻겠습니다. 재판장 판사된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면서도 사형이라는 것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사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땅.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공의가 된 거예요. 공의는 실행하는 거잖아요. 정의는 잘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아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아들옷을 대신 입고 그 사형장으로 아버지가 끌려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두 개 다 공의가 되는 거죠.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담의 죄의 전과 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죄가 군림하고 왕노릇하잖아요. 다 지옥 가잖아요. 이걸 위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공의의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 부끄러웠을 때에 자기들이 노력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르쳤을까요? 무화과나무. 근데 무화과는 지속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걸 보고 행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여기서 탄생이 되겠죠. 행위 종교는 구원과 모든 걸 죄를 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복음적으로 말씀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담의 부끄러운 원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21절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으로 입혔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원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성인 원죄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때 짐승 가죽옷을 입힐 때는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은 죄가 없죠. 그 구약의 죄사는 항상 짐승, 양과 소를 다 잡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인가 18절에 보면은 첫째 아담에게서도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돼. 죄값은 피가 있어야 돼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입니다. 3장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애굽에 여러분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 문설주에 뭐가 있는 집은 재앙이 죽음이 넘어가요. 예, 피가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생각을 안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를 대속이라고 해요.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고 칭의가 되고 우리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원시복음, 원복음이 시작이 되었다가 출애굽부터 유다서까지 그 과정이 진행되다가 요한계시록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다음 주에는 4장과 5장을 짤막하게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하나님의 가인의 죄사는 하나님 관심이 없고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이 제사와 예배는 관심을 갖고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게 승질이 나가지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아벨은 누가복음 11장 51절 보니까 최초의 대원자가 되고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가인의 예배와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네?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부끄러움을 뭘로 갈려주셨다? 짐승피,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짐승 가죽으로 이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적으로 가르쳤어요. 시청학 교육으로.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 그거를 자식들에게 교육을 하겠지요. 그건 이제 지금도 진행되고, 그리고 완성은 죽어서 셋째 하늘 갔을 때, 그리고 이제 한일의 7년 환란기 때, 천년왕국 때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피의 제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 코칭을 잘했어. 그래서 어린 양, 최고준 어린 양을 드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피값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없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면 그 피를 그래도 짐승을 그러면 사가지고 해. 가인은 엄마 아담과 하와의 코칭을 잘 듣고 터미놀리지가 잘 됐더라면은 동생한테 아마 빌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로마서 10장 2절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있어 막 농사를 잘 져가지고 막 첫 것을 드리고 막 긍정을 드렸죠. 자기 열심. 로마의 크리스찬들처럼 자기 열심. 성경의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나라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든 서울대학 병원을 가든 어딜 가든 거기에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 것은 그건 안 받은 건 아닙니다.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내가 이걸 원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름대로 5명이 있다 그러면 5명이 부모에게 선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선물이 부모가 딱 원했든 안 했든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원했던 선물을 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쉽게 하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짐승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예배와 제사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지요. 예배는 장소 개념으로 안 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받은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과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본질이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죠. 십자가 대속. 그죠?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상속된 거죠,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에 예수님이 여러분 피 흘리신 후 말미암아 첫째 아담의 죄를 졌던 것다가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번제를 하나님이 들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5절에는 그래서 새 상속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은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게 우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속죄하는 것, 대신 죽으신 걸 대속이라고 해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공의의 구원사 경륜으로 나왔냐가 하면 그 단초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거. 그리고 정확한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할 때마다 나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주신 사랑 공의.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대신 죽어주신 대신 속죄.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는 당위성이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좁은 길로 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간이고 그게 당위성이에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다른 조건 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말씀에 부재가 된 사람들. 아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세부정계 말고. 있잖아. 기분 좋으면 하고 목사님 나한테 잘해주면 하고 또 뭔가 은혜 받으면 하고 이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주신 사랑, 공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대신 속죄, 대속을 해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조건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감정팔이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은혜 받았네 하면은 항상 무엇이 은혜인지는 아시죠? 예. 은혜는 뭡니까? 깨닫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좁은 길을 가고 순교하겠다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목사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은혜를 세속적인 은혜를 다 가지고 들어왔잖아.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걸 표현한다면. 그러나 말씀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은 신기하게도 몇천 명이 말씀 선포하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분들이 1000명이야. 참 신기할 정도로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한 4-5번 들었는데 아유 아멘 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상 듣는 분도 막 은혜가 도들로 됐다 내가 듣는데도 막 아멘 소리가 이번 주일날 너무 컸거든요. 그중에 아멘이 1, 2, 3등을 내가 뽑았어. 근데 이번 주일날만 내가 평가할 때 근데 이상훈 목사님이 1등이었어. 이번 주일날 이상훈 목사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했어. 소리가 영상에 들어보면은. 그리고 2등이 7당군 3등이 이한덕 권사님. 병원에서 1등 해야지. 확실히 듣는 분들이 저절로 이 임파테이션이 돼요. 저절로. 아니 내가 들어도 아멘 소리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확 오더라고 이게. 장로님 그렇죠? 이 아멘이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아멘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이게 이제 온시 복음을 끝나고 마지막에 가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룹 천사와 불칼을 넣어가지고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다. 그건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걸로 끝나요. 창세기 3장이.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원시복음의 원조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듣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 잘 코칭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